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저희 아무 말 대잔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금요일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오늘 드리는 저의 말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멍하니 그렇게 멍 때리고 있니?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들한테도 듣고 엄마 아빠한테도 듣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멍 때리기를 좋아하는 애, 자주 멍 때리는 애, 뭐 이런 아이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멍을 때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생각 속에 몰입을 잘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골똘히 하는 편이었고, 그런 생각을 언제까지 했었냐면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떠오르면 왜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에 몰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그냥 저만의 그냥 그렇게 습관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생각의 힘 이런 걸 키워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의 생각의 힘, 사람의 생각의 힘,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그때 저희 집은 이제 단독 주택이었고, 집에는 똘똘이라는 이제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똘똘이가 강아지였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이뻐하고 그랬어요. 이름도 이제 제가 지어준 강아지였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똘똘이도 나중에는 인간보다 빨리 늙고 이제 죽고 그럴 것인데, 어, 그 똘똘이를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막 슬픈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똘똘아, 이 세상에는 별로 너에게 득이 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보신탕집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성행하고 있었고, 막 동네 곳곳에 보신탕집 뭐 이런 게 있었고, 정말 뭐 여름에 막 아저씨들 막 보신탕집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로 태어난 우리 집 똘똘이가 좀, 너는 이 세상에 별로 너에게 이롭지 못한 세상에 태어났구나 뭐 이러면서 걔가 한없이 안쓰러워 보이면서, 아, 그냥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말고 너는 천국 가라, 천국 가서 네 마음껏 뛰어놀면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똘똘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똘똘이가 집 대문을 열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 쥐를 잡느라고 뭐 쥐약을 넣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쥐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쥐약을 먹고 집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뭐 우리 엄마 아빠는 걔 살려보겠다고 막 토하게 시키고 물을 먹이고 뭐 가진 짓을 했는데도 결국은 똘똘이는 죽었어. 그래서 그날로부터 제가 2박 3일을 울었대나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근데 아무튼 그게 쇼크였어, 쇼크.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왠지는 몰라도 어린 아이가 하는 생각은 더 잘 이루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우연치 않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이제 흘러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태양은 공의로운 태양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비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 태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비춘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세월이 흘러서 또 뭘 읽게 됐냐면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또 한때 막 붐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도 읽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깨우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터득을 한 게 뭐냐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강력하게 바라면 정말 다 이루어진다. 강력하게 그것 하나만을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게다가 그걸 써놓잖아요. 써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상하면서 글로 써놓거나 아니면 그려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강력하게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치 태양처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지구에 풀어 놓았을 때 태양처럼 태양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비추듯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강력히 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룬다. 결국에는 다 이룬다. 그리고 더 강력한 방법이 써놓거나 그려놓거나 강력하게 상상하거나 이러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힘으로 종교심으로 막 믿고 바라고 이러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야. 기독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무수한 종교들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를 하니까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제가 100%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써놓거나 강력하게 상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뭐 미래 일기처럼 써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깨달은 이후에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통해서 또 이룬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잡신이고 뭐고 모든 종교도 다 바라고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줘.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잡신, 다른 신들, 다른 종교 이런 것과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다른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고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은 그것을 그것을 성취하게는 해준다. 그렇지만 다음 스텝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종국에는 성취하게 해줘.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들어갔어. 아니면 내가 서울대에서 서울대 들어갔어. So what?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강력하게 원했어. 그래서 발해서 그게 성취됐어.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은 벙 찌는 거야. 그 다음 스텝을 안 알려주니까 그냥 그거야. 네가 원하는 거 이뤘잖아.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다음 스텝을 그러니까 말해주질 않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여분의 돈이 있어서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돈이야. 그냥 갖기는 뭐하니까 그냥 요즘에 또 주식 열풍이고 해서 주식을 하자 해서 주식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넣자마자 이게 주식이 이렇게 뜨면은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으냐면 언제 이걸 빼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5% 올랐을 때 빼야 되는지 이게 100%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 이걸 뺄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언제 뭐 이렇게 수익이 나서 만약에 뺐잖아? 뭐 몇 프로의 수익에 만족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에 만족을 하고 이걸 뺐잖아. 그런데 빼고 나서 이 돈을 들고 어디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돈이, 그래, 돈이 나와서 수익이 붙었어. 어디에 또 다시 이 돈을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지금 당장은 이제 쓸 일이 없는 돈이니까 수익을 봤어. 그래서 좋았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상한 데 넣으니까 또 쭉 떨어져. 그러면 앞전에 수익 본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계속 안 넣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유, 이거 수익 본 거 치킨이나 사 먹자. 아니면은 뭐 호텔 뷔페 나가서 그거나 먹자. 가족들이. 이거 뭐 어차피 꽁돈이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을 불리려고 이걸 한 건데 재산은 불리질 않고 그냥 먹어대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쓰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뭐 선포하는 거나 다 뭐 강력히 원하는 거나 그게 돼. 100% 돼. 그게 바로 태양이 비추는 섭리와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만, 그게 다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강력히 원했지만 나중에는 버리고 싶어진, 옛날에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강력히 원했는데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것만 획득하면 내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어서는 그거를 버리고 싶어진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때는 너무너무 그걸 원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걸 버리고 싶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싫어지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버리고 싶어. 그러면서 심지어 그때 내가 왜 이것을 가졌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게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돈이 많아져서 인생이 망가져 본 그런 경험 없나요? 예.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인생이 망가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아무튼 어느 날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모든 게 막 만족하고 막 이러던 게 이제 갱년기 증상도 오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나 어렸을 때 진짜 우리 부모님 만나서 진짜 잘 살았는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집안 곳곳에 prosperous, 번영하는 prosper, 이게 동사형이고 prosperous 이것은 형용사형이고 그 다음에 abundance 풍부 뭐 이런 말을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 카드로 막 붙였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100번 쓰기도 했어.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했어. 응. 썼어. 그러는데 그게 정말 100일 동안 100번을 다 쓰기도 전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 근데 사람들은 그거 뭐 이렇게 청약 뭐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생 너무 바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들 가르치기나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 그런 걸 몰라.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는 그냥 돈만 들고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때였어요. 뭐 청약 뭐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시기였어. 그래가지고 문의를 해보니까 처음에 첫 달에 그 아파트 전체 가격의 10%를 내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또 10%를 내고, 또 그럼 20%잖아요. 예. 일단 그러면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은 경기도 광주에 약간 외곽 지역인데, 경기도 광주 완전히 센터에 있는 새로 올라가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로 이사 갈 때 이 집 팔아서 내면 되고, 중도금 낼 돈은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걸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걸 딱 이제 그 증서 뭐 이런 걸 딱 받았는데, 그 증서를 받는 날이 내가 100번 쓰기 이거를 마감하는 날이었나? 그래가지고 정말 와, 이게 쓰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은행에 있는 돈도 이제 빼고, 이제 그 주식에도 그때 좀 돈을 좀 많이 넣어 놨거든요. 주식에서도 빼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마이너스인 거야. 작년에 그랬잖아. 작년에 주식장이 삼성전자에 넣어 놨는데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근데 돈이 없어. 그거 빼야 돼. 빼야지 거기에 넣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래서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주식을 할 때는 한 10년 동안 안 빼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해야지. 정말 1, 2년 뭐 요 정도 안에 쇼부 봐야 되는 그런 돈 가지고는 절대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좀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아유, 마이너스인데 빼는구나. 삼성전자는 확실히 마이너스인데 뺐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식은 3일 후에 이거를, 아니 3일 전에 이거를 팔아야 3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 후에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차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 주식을 빼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우 진상이야. 그냥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빼야지. 그래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야. 두산 퓨어셀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돈을 넣어놨거든. 그게 갑자기 그날 급등을 하는 거야. 급등을.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손해를 보고 뺐지만, 두산 퓨어셀 그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날 급등을 하건 급등을 안 하건 나는 그날 돈을 빼야 됐었던 때였거든. 근데 아무튼 이게 급등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빼야 됐었는데, 그게 갑자기 미친 듯이 급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이건 뭐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전이는 마이너스가 됐어도 이 두산 퓨어셀이 쫙 올랐기 때문에, 그날 뭐 20%인가 25%인가 아무튼 쫙 올랐어. 오를 수 있는 만큼 올랐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한도까지를 오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산을 해 보니까
손해가 아닌 거야. 주식에 넣어놨던 돈이 손해가 아닌 거야, 손해가.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넣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아파트를 잘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요즘에 이제 딱 1년 남았거든요. 이제 이사 가기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애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앞집, 윗집, 옆집 다 좋아. 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뭐 층간 소음 이런 거는 뭐 경험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 빌라가 탄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막 참 부실한 그런 아파트보다는 훨씬 벽이 두껍고 막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층간 소음 그런 거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애들이 어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밤에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둘이 자다가 한 명이 울면 또 한 명이 따라 울고 뭐 이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도심의 아파트에 살다가 애 우는 거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갈등, 이웃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막 이런데, 나는 이웃 간의 갈등 그런 거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느긋하고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살질 않으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넉넉하게 잘 살았는데, 혹시 아주 도심의 센터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그쪽으로 가서 뭐 공부방 이런 거야 다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너무 또 피곤하게 사는 건 아닐까. 지금은 건강을 생각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너무나 좋은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괜히 그걸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아파트를 소망했어. 신축 아파트. 너무나 좋더라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밖으로 엄청나게 엄청난 규모의 사이즈의 그냥 공원이 생기고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걔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는 완전 핑크빛이고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는 1년 전에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아파트를 손에 쥐었는데, 신축 아파트 이제 엄청 따끈따끈한, 그래서 내년엔 이제 다 지어져서 이제 봄이나 여름이나 이사를 가는데, 그게 지금 또 딱 1년 지났는데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는 게 옳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요즘에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게, 그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야. 점점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국에는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종국에는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것을 성취하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정말 옳은 길이지. 내 욕망대로 그냥 이거 원해요. 이거 얻었어. 근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또 발목 잡히고 또 이상해지는. 그렇지만 그걸 생각해 주지 않는다니까.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깨달은 거야.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종국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아니면 나에게 커다란 가르침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것, 종국에는 나를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무튼 그게 eternal happiness. 예,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는, 결국에는 나에게 득이 되는 좋은 그런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만을
나에게 주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기도를 하잖아. 그럼 그대로 이제 기도가 성취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그것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어.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무 무응답 있잖아. 무응답.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대꾸를 하지 않는,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왜 무응답은 왜 무응답이냐면, 네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그걸 너에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때에 너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 예, 이럴 때는 무응답을 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기도 응답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 인간의 비극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깊은 깨달음을 주고 뭐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인간은 모른다. 예, 누군가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당신에게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소원 빌어봐. 근데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의 소원을 빌어봐. 네가 원하는 것. 그러면 이 말 듣고 돈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돈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를 알고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난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해. 정말 공감을 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잘 들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 그게 종국에는 나에게 득이 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주님 서울대 나와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정말 서울대 나오고 삼성전자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란다고 해.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바랬어. 옛날에는 그렇게 바랬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웬걸. 인간은 그냥 일하는 부속품이고 뭐 워라벨은 꿈도 못 꾸고 뭐 이런 상태라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여기를 들어왔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성취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인간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야. 만약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아는 존재라면 그 사람은 진짜 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나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걸 다 알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내 대신 기도를 해준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준다. 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를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신앙의 깊이가 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기도를 하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 응. 우리 아들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뭐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행복하고 뭐 사랑이 넘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세상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는 다 태어남과 동시에 그걸 갖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100번 쓰기를 100번 하잖아. 이루어져. 미래 일기를 쓰잖아. 이루어진다고. 예전에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얘기를, 이것도 예전 내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알잖아. 수주에서 잘 나가게 그렇게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결혼을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나는 너무 늦게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어도 그래도 늦은 나이야. 그래도 늦게 애를 낳은 그런 경우인데 2번이나 유산을 하고 1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미래 일기를 쓴다. 미래 일기를. 지금도 내 네이버 거기에 있어요. 내 블로그에 미래 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썼어. 나는 예쁜 딸과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소문난 인기쟁이들이고 친구들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미래 일기를 썼어. 미래 일기를. 근데 그 당시 너무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전체 공개로 안 하고 그냥 비공개로 하고 그냥 쓴 거야. 쓰긴 썼는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남들이 보면 좀 창피하니까 그냥 비공개로 이렇게 썼거든. 그런데 그걸 내가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공개로 해놨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미래 일기, 그 미래 일기를 쓴 시점이 내가 해법 영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이걸 뭐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걸 해법 영어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제 그런 걸 쓰고 블로그에 확 박아놨거든. 근데 아무튼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 생각하면 이루어지고 원하면 다 이루어져.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그냥 태양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비추듯이 이것도 써놓고 100번 쓰고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성취한 이후 그 다음 스텝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개척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그런 걸 깨우쳤고, 그래가지고 100번 쓰기 이걸 작년에 시작했을 때 prosper 이거를 썼어. 번영하다 라는 거거든. prosper 그다음 abundance 이걸 썼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이제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묘미를 아니까 이걸 뭔가를 다시 쓰고 싶더라고.
다시 쓰고 싶은데 그 이번엔 뭘 쓸까? rich라고 그냥 써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써볼까 했는데 딱 그 내 생각을 막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니,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건가? 나에게 정말 내가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은 내가 애들을 늦게 낳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더불어 가족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게 최고거든, 사실. 음. 뭐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써야 되지? 그러면서 막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내가 썼던 게 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보여요? Jesus라고 썼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루 100번 100일을 쓰리라.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한번 이렇게 쓰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고백이랄지 뭔가 나의 충직함을 내가 이렇게 쓰기로 보여주는 뭐 이런 거? 아무튼 이걸 쓰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걸 쓰기 전에 reach를 한 30일 썼어. 한 100번을 한 30일 썼는데 이걸 100일까지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나의 옳은 방향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바꿨어. 그래서 이건 쓰지 말자라고 바꾸고 이걸 쓴 거야. Jesus를 하루 100번 100일을 쓴 거야.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뭐가 이루어지겠어. 지저스를 썼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돈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예수를 100번을 다 썼거든요. 4월 14일 날 100번 위에 100이라고 써져 있죠. 이걸 이제 다 썼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뭘 쓸까 막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그치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도 100일 동안 100번 썼으니까 이제 풍요 abundance를 이제 썼어. 근데 이것도 며칠 쓰니까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쓴 게 뭔지 알아? 다시 쓴 게 2023년 5월 19일서부터 다시 쓴 게 with Jesus. 다시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떤 상황이건 주님과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아직 11일 정도밖에 안 썼어요. With Jesus를 나는 하루 100번 100일 동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서 그냥 나의 미래나 뭐 이런 걸 주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할 일은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보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보니까 39분 11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아무튼 대단하다. 아무튼, 이게 요즘 제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